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되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말씀을 10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그동안 3장 1절부터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영화의 장면이 바뀌듯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장면에서 이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뭘 배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인데 우리를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주셨다.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기억나시죠? 세 번째,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자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종료되고 이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의 대화 가운데 나아갑니다. 먼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하늘나라 천국에 갔을까요? 네, 당연하죠. 그가 사는 동안 정말 빛으로 나아갔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살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거기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을 만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모델이 참 중요해요. 어떤 모델을 따를 것인가?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자, 이 대화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정결 예식에 대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정결 예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랍비니까 스승이죠. 스승과 제자가 대화를 하다 갑자기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 랍비님,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대로 가만히 계셔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27절부터 30절까지가 세례 요한의 대답인데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27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오던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도 하늘에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28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사람은 누구다? 너희다. 내 제자인 너희가 그걸 증언해야 된다. 세 번째 말씀 29절인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기쁘다. 어떤 기쁨이냐?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이신 많은 사람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신랑 친구와 같다. 나는 누구다? 신랑 친구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은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 30절, 이게 핵심적인 대답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은 더 유명해져야 되고 나는 더 무명해져야 된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야 되고 나로부터는 떠나야 된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대답, 핵심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이미 공부했죠. 나는 뭐라고 했죠? 나는 소리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대로, 자신의 부르심대로 되고 있어서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유명해질 때가 기쁩니까? 무명해질 때가 기쁩니까? 당연히 유명해질 때가 기쁘죠. 여러분, 사울 왕 기억하세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해서 얼마나 멋지게 나라를 이끌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뭡니까? 사울은 1000명을 적을 무찔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무찔렀다. 이 노래를 듣자마자 사울 왕이 그 속에서 질투가,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죽이기로 결정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해주고 인정해주고 따르고 잘한다고 말해주고 칭찬해줄 때는 이 마음이 높아지고 좋지만 그 인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괴로워지죠. 연예인들이 자주 말하는 고백들이 그런 고백이 있죠. 인기가 많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지만 그 인기가 떨어질 때, 인기가 사라질 때 어떻습니까? 죽을 것만 같다고 그러죠. 실제로 자살을 기도하고 죽으려고 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습니다. 인기가 많을 때가 아니라 인기가 사라질 때. 비단 연예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기분이 좋지 않죠. 목회를 잘하려면
칭찬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잘 세워주고 칭찬하고 높여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사역하고 목회하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칭찬은 누구의 칭찬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칭찬이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네,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칭찬받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나를 높이려면 낮아져야 돼.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칭찬받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나를 높이려고 노력할수록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낮아짐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이고, 마찬가지로 내가 높아지기 원한다면 나는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막 높아지고 싶은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러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약 8개월가량 지났어요. 8개월가량 지나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제가 그분들 다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칭찬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 믿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면 개척교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어떤 과거, 이력, 또 내 능력 인정받으려면 큰 교회 가야죠. 그리고 좋은 시스템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가야 칭찬받고 인정받죠. 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왜 오셨어요? 저는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람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떠나시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해도 오시게 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게 하신 그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정말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예수님은 가르침은 무엇인가? 세 번째, 어떻게 그 가르침대로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떤 분이시냐? 31절 뒷부분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자, 31절에 하늘로부터 오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분. 근데 이분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3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근데 만물 위에 계신대요.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에 보면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35절에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3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대요. 자,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만물의 주권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만물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32절을 보면 만물 위에 계시면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34절에 나옵니다.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약하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32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세례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보고 들은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언을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증언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잘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에 너희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라. 네가 입맛에 맞으면 선택하고 싫어하면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맞고 내 입맛에 맞는 것은 아멘으로 받고, 그렇지 않은 거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기 전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런 말씀은 너무나 좋지만 회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순종과 복종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남편, 내 자녀,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구,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야. 나는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유대인이고 당연히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예화 들어보셨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저울을 들고 가는 거예요. 저울을 들고 가서 비교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설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는 삽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삽 들고 말씀이 오는 걸 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의 옆구리를 꾹 찌르는 거예요. 당신이 이 말씀을 들어요. 설교를 듣는데 계속 누구를 떠올리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사람이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푸대를 들고 가는 거예요. 큰 자루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자루를 들고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다 내 걸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루에 다 말씀을 담는 거예요. 은혜를 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뭘 들고 오셨어요? 삽을 많이 들고 오신 것 같기도 해요. 저울을 지금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루로 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들으면서 계산하고 따지고 있고 재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껴가는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면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 줄 믿습니다. 축복은 듣고 싶지만 경고는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길이에요. 성경은 하나도 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그냥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구약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죠. 여호수아 우리가 읽고 있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며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묵상하고 읽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 형통한다. 성공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씀을 좌지우지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앞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한다면, 하늘로부터 오시니 하나님의 아들,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의 명확한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명확한 의미. 35절부터 36절 말씀, 두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까 나눴던 세 번째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주고 있어요. 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36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진노가 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만약 말씀을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해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진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정리하면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죠.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입니다. 읽어보죠.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세 번째, 거듭난 사람. 네 번째, 빛으로 나오는 사람.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뭐입니까?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결과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네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다섯 번째,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진노, 심판, 사망.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오늘 지금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3장까지 나눴던 그 말씀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믿음은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뭐에?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뭘 행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낮은 수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게 구원받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 말하는 게 구원받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순종,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평가가 완전히 다른데 히브리서는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요. 왜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둘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추격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이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추격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요? 그 행동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뭘로 드러납니까?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어난 원인을 좀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캐톨릭 교회에서 캐톨릭이 주장했던 주장이 뭐였냐면 믿음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것에 대해서 루터가 반대하면서 그렇지 않다. 믿음 없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함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뭘 빠뜨린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극과 극은 통한다는 얘기가 있죠. 너무나 행함을 강조하는 그 극단에서 믿음만을 강조한 극단으로 간 거죠.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서신. 지푸라기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죠. 그걸 잡으면 끊어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틀렸어요. 루터가 틀렸어요. 믿음을 강조한 건 맞지만 거기에서 행함을 빠뜨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그저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믿냐? 사형리하면서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이 말만 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이런 식의 전도와 이런 식의 복음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내가 천국 가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 글쎄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의 말씀을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감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어떤 생각이나 상상력이 아니고 내 추상적인 어떤 바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는 실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으로 행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산을 은행에다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은행을 믿기 때문이죠. 예전에 IMF 시절에 은행도 막 부도 났을 때 사실 저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은행이 망할 수도 있구나. 그동안 믿었던 은행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죠. 나는 그걸 믿고 맡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행위로, 삶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며 진리이시며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은 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더라도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큼은 변치 않는 진리이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맡기는 행위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죠. 예전에 진품 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KBS에서. 보신 분 계세요? 집에 있는 골동품을 감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골동품을 가져오면 전문가들이 막 돋보기로 이렇게 보고 딱 내부를 살펴보고 검증을 해서 자기의 이제 금액을 쓰잖아요. 그런데 진짜 진품인 줄 알고 막 오랫동안 갑오처럼 모셨는데 3만 원짜리다 이렇게 딱 들은 거예요. 가짜였던 거예요. 가품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진품명품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처럼 삶을 드러내고 믿음이 뭔지 검증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인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거창하게 너무나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뭐 순교할 정도로 목숨을 막 모든 시간을 다 교회에 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죠. 쓰러질 때가 있죠. 그러나 다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행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고 나의 뜻대로 잘 살았구나, 이런 칭찬이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도록 오직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원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낮아질 때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 그 행함으로 그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